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애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하여 바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그 특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를 잘 확인하게 하시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상에서 살아갈 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 속에는 특별함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광대한 우주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작고 미미한 인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돌보셨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작고 미미한 인간을 그렇게 돌보고 기억하며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경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이렇게 작고 이렇게 미미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과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뜻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인간이 그만큼 고귀하다는 존재이죠. 그 고귀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그 선언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고스란히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얼마나 인간이 존귀한 그리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언적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요. 그럼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걸 예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경탄하고 노래한 그런 시편인 셈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걸 레위기서 26장 3절 이하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의 그 언약식을 레위기 23장에서 풀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역사상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 특별한 민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구원시켰을 뿐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맺고 언약식까지 하시고 그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한 민족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함이죠. 그러면 이런 특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그들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특별함을 허락한 이유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함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실현해내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려라, 경작하라. 그 위임 명령, 대위임 명령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특별함을 자신들만의 고유의 특별함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지나쳐 강한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도리어 막아서는 그런 무지한 역할들을 자처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자기들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막고 다니는 그 유대교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함정은 지나친 선민의식,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자꾸 배제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면 그들의 외식을 꾸짖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천국문을 막아서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서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신 거죠. 왜 그래요? 지나친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자기에게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이 특권의식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그 조상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이스라엘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가장 특별하게 여겼던,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심중에는 르우벤도 유다도 아닌 요셉이 장자였던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자란 거죠. 근데 에브라임이 어떻게 태어났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결혼한 다음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넘버 2예요. 넘버 2. 그 이집트 제국에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귀족 중에 귀족이죠. 왕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오더니 이렇게 축복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넘어서서 장자의 권리를 획득한, 특별한 중에도 특별한 그런 사람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에 관한 축복 그리고 요셉에 관한 축복이 남다릅니다.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게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해당되겠어요?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지목되죠? 여호수아. 지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과연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 보고를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리더십을 이양한 거죠. 근데 의문점은 갈렙이에요. 갈렙이 잘 보면 상당한 리더십을 보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그냥 한 지파의 지도자로 그냥 만족을 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었고 정복 전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이죠. 근데 그 영웅이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그 다음 에훗, 베냐민. 그 다음에 삼갈, 미정이에요. 근데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거 볼 때 유다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유다 접경이 블레셋과 가장 많이 다툼을 가졌거든요. 그 다음 드보라, 여자 사사인데 추정은 에브라임이지만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일 거다. 그리고 거주지가 주로 거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기드온,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마길, 그러니까 이쪽 서편 쪽에 해당되는. 그 다음 돌라, 이사갈 지파예요. 그 돌라는 저 북쪽 이사갈 지파 변방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와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 출신 아니에요. 야일,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혹은 르우벤 지파 쪽 사람으로 추정해요. 거기에 이제 하본 야일이라는 지명 자체 때문에. 그 다음 입다죠. 입다가 어디 출신이에요? 역시 길르앗, 요단 동편 출신이에요. 그 다음 입다 다음에 누구죠? 입산,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느 곳에 있죠? 어디에 속해 있죠? 유다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입산도 유다라고 추정해요. 그 다음 엘론, 스불론. 그리고 누가 오는가? 압돈이 나와요. 압돈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삼손은 단. 자 보세요. 12사사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딱 정확하게 추정되는 사람은 한 명, 압돈이에요. 그것도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진 입다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그런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당연히 끼치고 있고 그것도 가장 중심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부의 노른자의 땅을 얻어서 명실공히 모두의 리더라고 자처하는데 사사는 배출되지 않아요. 늘 그 속에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못 받고 있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 보십시오. 역대상 5장 1,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예, 이 5장은 르우벤 자손의 지파인 그 족보인데 거기서 르우벤을 설명할 때 1절, 2절에 이 표현을 부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장자권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인데 시므온과 레위가 셋째고 넷째가 유다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왜 박탈당하냐면 디나 사건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서 박탈당하고, 그 다음 유다가 실질적으로는 장자예요, 넷째가. 그런데 그래서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나와요. 왕이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요셉이고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지나친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죠. 8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 대접함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우리가 장자지파인데 그 장자지파의 역할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니 이게 말이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는 기드온이 지혜롭게 답했어요. 그죠? 당신의 만물 포도가 우리의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입단은 아니에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도 좀 그 기드온 때와는 다르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설명을 들어보시죠. 잘못된 특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볼 겁니다. 잘못된 하나님이 주신 그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창조부터 이스라엘 선택하고 그 중에 에브라임이 특별함 중에 특별하다고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특권이 건강하게 발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대접받겠다는 말 자체가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아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참전시키지 않았느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만.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태우겠다. 여기 내 집은요, 길르앗 모든 그 동쪽에 있는 이 입다와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제거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 집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겉에 보이는 그 건물 집이 아니라 집안, 가문, 족속, 지파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브라임의 말은 말 그대로 선전포고인 거예요. 근데 그 선전포고의 이유가 뭐예요? 참전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면 기드온이, 그 입다가 참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2절부터 얘기할 때. 이미 했거든요. 근데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내버려 뒀다가 입다가 그렇게 승전 소식을 전해오고 또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하면서 암몬 자손이 취하고 있었던 땅들을 되찾으니까 사실 거기에 다른 욕심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 11장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여기 간단한 그 전쟁,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전쟁 기록을 짧게 기록했다고. 그런데 이 전쟁 기록 중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이제 오늘 때문에 그랬어요. 그 짧은 기록 중에 지명이 특별히 나와요. 생소한 지명. 그죠? 아로엘은 그래도 들어봤죠. 근데 민닛과 아벨 그라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지명이에요. 성경에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이 민닛은 어디냐면 에스겔서에 나중에 찾아보면 밀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주로 목초지였는데, 그러니까 산 구릉들이어서 밀농사 이런 것들을 짓기 어려운데 딱 그 민닛이라는 특정 지역만 밀농사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다음 아벨그라밈은 포도 수확, 포도를 재배할 수 있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음식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밀을 먹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두 지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입다가 거기를 점령했다는 사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안정적으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차지했다, 이 뜻이에요. 이걸 굳이 여기에 넣는 이유가 뭘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속셈이 기드온과는 달리 이 지역을 점령하고 안정화를 취할 수 있는 이 동편, 거기를 먹어서 첫 번째, 자기들의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유익을 꾀한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모를 요단 동편 지파가 독립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서쪽을 자꾸 의존해야 되잖아요. 서쪽에서는 충분히 그게 나니까. 근데 그 지역을 얻었다는 것은 잘못하면 독립할 수도 있는 상황, 강이 갈려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단강인 어떤 일까지, 어떤 상황까지 나중에 이야기합니까? 사투리가 나뉘는, 언어가 사투리로 조금씩 나뉘는 그것까지 요단이, 강이 가르거든요. 지금도 강이 있거나 산맥이 있으면 그 강과 산맥 사이로 전혀 다른 문화가, 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형성이 됩니다. 심지어는 도시에 철길 하나만 둬도요, 철길 1편과 철길 저편이 잘 교류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공격하겠다, 이리 말한 걸로 보입니다. 특권 의식이 지나쳐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독식해야겠다는 교만이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되겠다라는 아집이에요.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아집인 거죠. 더군다나 대접받아야 한다, 이거야말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닥에 깔려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누가 대접을 해주는데? 자기들이 장자이니까 대접받아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데 그 앞에 제자들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누가 대접받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권의식은요, 섬기라고 주어진 권리예요. 섬김을 받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게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건강하게 사용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개인의 욕망이나 나를 위한 도구로만 쓴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오늘 에브라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의 이 고질병이 도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반응하는 입다는 과연 어떻게 말을 할까? 기드온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할까? 보십시오. 2절과 3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사실 암몬이 이 요단 동편과 그리고 요단 서쪽을 괴롭힌 게 지금 역사가 18년이거든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다가 리더로 세웠고 입다를 통해서 지금 암몬을 물리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입다가 출전할 때 길라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백성들만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않으려고 했어요. 요단 서편에도 통지를 했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입 싹 닫고 아는 척 안 했거든요. 니들이 알아서 해. 한마디로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입다는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방 사람들이 절실할 때 전쟁에 이기려고 인신제사했던 그것까지 모방하면서 했겠냐 그거예요. 그만큼 절박함을 가지고 여기 보면 목숨을 걸고라고 돼 있죠.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이제 와서 무슨 시비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도움을 청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우리가 이걸 다 얻어서 좋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와서 왜 우리를 참전시키지 않느냐고 네 목 달라고 지금 찾아온다고? 말도 안 돼. 이 얘기예요. 누구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입다의 말이 옳아 보이죠? 근데 입다의 말에도 쓸데없는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기생소생이었어요. 쫓겨났죠. 그래서 이 변방에서 와신상당 복수를 꿈꾸며 어떻게 보면 살았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라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덥석 물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면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보란 듯이 그렇게 개선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의 말실수로 너무 급박하고 너무 절박해서 말을 했지만 그 말실수 때문에 외동딸까지 지금 어떻게 됐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물로 바쳤든 아니면 평생 수절을 하게 했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 있는데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그러니 입다가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웁니다. 4절.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조롱하는 말까지 지금 에브라임이 한 거예요. 너희들 원래 우리 편이었고 우리의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의 쫄따구였는데 가더니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마치 그 빈자리 있죠. 블루오션 전략처럼 거기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좀 득세했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냐? 이러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분노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특권의식과 특권의식이 맞부딪힌 거예요. 에브라임은 특권의식 때문에 자신들의 교만 이걸 내세웠고 입다는 특권의식이 없었지만 그런 자리까지 차지한 자신의 노력과 자존심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로 맞부딪힌 겁니다. 충돌을 한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게 돼요? 5절, 6절 보세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미 승패는 기울었어요. 그러니 도망치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길앗을 쳤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려고 하면 지금처럼 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아마도 범람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냥 배를 타고 넘어가요. 나루턱에서. 뗏목 타든 뭐든. 나루턱을 딱 점령하고 가는 사람마다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루턱에 자기 길르앗 쪽 사람도 갈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언어로 분별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산 지 300년가량 지났거든요. 입다의 말을 통해서 보면 300년 정도 지났다는 거. 300년간 강을 통해서 좌우로 동서로 나뉘어서 좌우라는 말을 왜 나왔죠? 동서로 나뉘어서 그들이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3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였던 거죠. 그래서 사투리가 생긴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서편이 사투리냐 동편이 사투리냐 동편이 사투리 같아요. 근데 서편 사람들이 그 동편 사투리를 못하는 거죠. 쉿볼렛 SH 발음입니다. SH 발음. 근데 쉿볼렛은 S 발음만 나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지만 들으면 알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 요걸 가지고 요 발음 가지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스파인지 아닌지를 판별한 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최근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쉿볼렛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칭이 붙었더라고요. 쉿볼렛 작전 이렇게.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인 거죠. 그걸로 다 판별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000명. 근데 제가 42,000명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동원했구나. 42,000명이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차 인구조사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그런데 정착해서 300년이 지났는데 42,000명을 동원했대요. 근데 또 의구심이 생긴 게 사사기 20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가 전쟁을 일으켜요. 그때 베냐민 지파 외에 열한 지파 숫자가 40만 7천 명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20세 이상 군대에 나오는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가 26,800명인가 그래요.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원을 42,000명을 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다 동원한 것도 그 숫자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에브라임 전체가 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연구를 하고 학자들 연구한 것들을 봤더니 에브라임이 중심이 돼서 서편에 있는 9지파 반들이 어느 정도 동조해서,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주축이고 나머지들도 파견을 했다는 거예요. 동조했다는 뜻이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후자, 저들이 독립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42,000명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었어요. 엄청난 사륙전입니다. 지금도 4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 아니에요? 무자비한 사륙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지나친 특권의식이 낳은 비극입니다. 서쪽 지파, 에브라임을 위시로 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동쪽 지파, 입다를 중심으로 한 길르앗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우리 돕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양측 간의 특별함이 충돌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 특권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선민의식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지나친 특권의식으로 만일에 갖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질서 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저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친 특권의식을 가질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원래 본질을 되찾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이거예요.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까? 달라졌죠. 그러나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따름이에요. 정체성이 그렇다라고 바꿔진 것을 우리가 인정할 따름이에요. 그러니 드러나는 삶의 모습,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나 우리나 조금 차이, 믿네 안 믿네 차이뿐이지, 그러니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어요?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요즘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까요? 요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세상을 향해 진짜 손을 제대로 내민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말도 표현도 행동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진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중함과 신중함 속에 반드시 곁들여야 될 것, 함께 가야 될 것,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발 씻겨주는 모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스승이 제자, 랍비가 그 수하의 문화생들을 발을 씻겨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파격이 결국 십자가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그 십자가의 파격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파격적인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특권은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교회, 그거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입다가 7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6년간 다스리고 그는 사라집니다. 죽죠. 그리고 나서 입산과 그 다음 엘론, 압돈 3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엘론, 압돈 그리고 이 입산 이야기를 하기 앞서 앞에 스킵 넘어갔던 소사사들 총 6명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나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31절 보시죠.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구원했다. 사사의 역할, 고유의 역할이죠. 자, 그 다음 돌라합니다. 10장 1절 2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갈 사람, 변방, 북쪽 지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원했는지는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은 가능해요.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해요. 북쪽에 있다가 변방에 있다가 중앙으로 내려와서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일의 뜻이 오묘합니다. 뭘까요?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뭐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돌라가 활동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장에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그 아비멜렉을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뭐라고 했죠? 가시나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찢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시스템이나 상황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그게 아비멜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뒤엉켜버렸거든요. 가시나무처럼 찔리고 아프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돌라의 구원이 바로 아비멜렉이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일으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가 23년을 통치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사들을 비교적 긴 시간에 속하는 통치 기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이어서 야일이 나오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 뭐요? 나귀 30마리를 탔고 성읍 30개를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사가 아니라 사사로 자기 욕심을 채운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도 아마도 30명의 아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길르앗 땅 동쪽을 잘 아름답게 다졌던, 행정적으로 안정을 꾀했던 그런 사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 22년이나 통치하지. 그런 설명 드린 적 기억나죠? 근데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야일, 모세 시대 때부터 거기를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는데 야일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야일의 성읍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60개였어요. 근데 60개였다가 아마도 요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적어도 30개를 야일이 회복해서 30명을 각각 보내서 주둔시켜서 탄탄하게 그 땅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나오는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없는데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이할 만한 점이 자녀가 60명이에요. 아들 30, 딸 30 각각 결혼을 시켜서 60 커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결혼 얘기를 여기 했을까요? 이게 키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입산이 사사가 된 거죠? 동서의 지파가 전쟁을 일으킨 직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만 2천 명이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 전역에서 어느 정도 에브라임이 가장 많이 왔고 부분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길라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입산의 역할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쉽게 말해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 화합을 이룬 것으로 봅니다. 고대 많은 경우 나라들이 안정을 꾀할 때 결혼 동맹을 취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런 게 많죠. 특별히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귀합할 때 결혼을 했잖아요.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입산의 역할은 그 내전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스라엘을 싸매는 역할, 그걸 결혼으로 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도 저 북쪽에 진짜 변방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게 없어요. 진짜로 스불론 지역에서 그냥 소소하게 사사로 지내고 10년 동안 다스렸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 1절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였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사사였다는 게 핵심이에요.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사사 압돈이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비로소 압돈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 압돈을 설명할 때 거기 나오는 것처럼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나귀 70. 여기 그 비라돈이요, 그 에브라임의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세겜같이 더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요충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번영을 뜻하는 거고 70명을 나귀를 태웠다는 것은 단지 70명에게 고급 자가용을 선사했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순회 통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비라돈 사람 압돈 시절에 와서 어느 정도 에브라임이 재구시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상의 6명 3갈 빼놓고 나머지 5명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이에요. 첫 번째, 평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여러 형태로 구원하는데 전쟁이나 어떤 큰 일에 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고 되찾는 일을 주로 해요.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6명의 사사들이 했던 일이에요. 제가 전에는 오죽할 말이 없으면 몇 년 통치했고 몇 년 살다 죽었고 자식이 몇 명이고 결혼시켰고 성읍을 어떻게 나눠줬고 나귀를 탔고 이런 얘기만 했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뭡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 담겨 있는 비범함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쉽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쉽습니까? 전쟁은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마음 모아서 이 전쟁 이기자라고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표현, 그렇게 이끌어가면 돼요. 그 지도력 쉽지 않은 지도력이지만 그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평화 시기에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견해들, 관점들을 아우러서 수용하고 그것들을 잘 소화해내야 되는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6명의 사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린 때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불을 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가요? 눈에 띄는 사람, 큰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곤 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잘 보세요. 누구 기억합니까? 제일 먼저 누가 기억나요? 드라마틱한 사람 기억나죠?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죠? 뭔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 어떤 사람 기억해요?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 기억해요. 모세, 엘리야, 그죠? 상대적으로 아브라함 잘 기억 안 해요. 에녹 잘 기억 안 해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일 했습니까? 고향 땅 떠나와서 산 거밖에 없잖아요. 이삭 잘 기억 안 해요. 야곱은 좀 기억합니다. 왜?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 많은 일을 한 사람들, 큰 일을 한 사람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충실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린 놀라운 승리나 위대한 일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성실히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쏟습니다. 이름 없는 날들,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사사, 그래서 소사사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해요. 누구는 대사사고 누구는 소사사입니까? 아니에요. 이 6명의 사사들, 그 기록은 짧지만 통치한 날 짧지 않았습니다. 일상을 지킨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성과와 업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평범한 일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묵묵히 가정과 일터,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보고 있다, 주목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눈에는 비범한 일상이라는 것, 특별한 일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특별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허락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특권의식에 빠질 때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들만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특별함을 추구하는 대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귀한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불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특별함이 하나님 주신 특권인데 그 특권은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특별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